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5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빌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빌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에어치리로다. 계속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청년들 군대를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갈대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예루살렘 최후의 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이 겁습해서 대처할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유다의 젊은 용사들이 쓰러지고 바벨론 무기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이스라엘도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을 받았지만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주셔서 심판을 받았지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완전히 버림을 입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 때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히는 유다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이고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짙게 하는 검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은 이제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분노의 잔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유다와 많은 열방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도구였던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홍나으리로다. 이거는 비꼬는 말씀이죠. 이제 바벨론은 졸지에 넘어지고 심각한 상처를 이제 치유하려고 이제 그들이 유향을 구하라. 낫겠느냐? 고칠 길이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적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하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군대의 합세에서 모여든 지원군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시온으로 돌아가는 남은 자들의 무리가 외치는 감격의 탄성입니다. 우리 의란 특별히 자격 공적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정되는 의를 여기서 암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제 그들의 포로가 되었던 포로들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70년 포로 후에 이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포로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요. 하설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바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제 바벨론을 공격할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것이 바벨론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한 곳으로 옹집시킬 수 있는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성전의 보수를 여기서 말씀하시고요.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은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많은 물가에 가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항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항충같이 적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몰려와서 이들을 완전히 항폐화시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존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창조주시고 통치자신데 사람들은 어리석고 우존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능자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바벨론 우상,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다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상은 다 하나님이 징벌할 때 멸망한다는 것이고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분깃, 야곱의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목 분깃,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말하잖아요. 유산에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유한 놀라운 특권이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유업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수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일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철퇴와 병기로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열방을 파하고 너로 국가들을 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열방들을 무너뜨리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심었던 것을 언제든지 뽑아버릴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하고 멸하고 부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열방을 부수는 장면을 설명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춧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서 모든 악한 일을 행한 대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의 그들의 악행을 인해서 파멸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떨쳤던 모든 위세를 산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산이 열방들 위에 군림한 것, 마치 산 위에 군림한 것처럼 그런데 그 산은 여호와의 손에 붙잡힐 것이고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항청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결국 열방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메대 속국들 그리고 메대 이 나라들을 들으셔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반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가난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쳤어 그 땅으로 항마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령이 섰음이라. 메대와 그 이웃 나라들을 들으셨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에 직면한 나라의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호발꾼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고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하리라. 결국은 바벨론 용사는 싸움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무너졌다. 무력하게 무너졌다. 성읍들이 함락되었다. 호발군 이런 병사들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병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방어망이 붕괴되었다. 바벨론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방어망은 이제 다 무너져 버렸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관 역할을 하는 모든 것 무너져 버렸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타작마당 추수 때가 되기 전에 타작마당을 밟아서 땅을 단단히 굳히곤 하는데요. 바벨론은 지금 이렇게 발로 짓밟히는 타작마당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아직 몇십 년 지나야 현실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의 내용은 대단히 생생하여서 마치 예언이 선포된 그 당시에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이 말씀은 시온 거민이 바벨론에게 당한 참혹한 처벌을 고발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유다를 이렇게 무참히 이렇게 파멸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고통이 그대로 바벨론에게 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송사를 듣고 이들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은 그대로 바벨론에게 갚으시겠다.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보복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항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완전히 바벨론이 항폐화된다. 놀람과 치솟거리가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임한 이 모든 고통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이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혜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연혜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참사를 당하는 이 비유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을 때 이웃 나라를 먹고 기뻐하며 만족하고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표효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이와 같이 열방들을 짓밟고 만족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바벨론이 이런 것을 그대로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 진노의 잔으로 인해서 사자와 같은 그들이 희생되는 어린 양과 순염소가 되어 살육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항폐하였도다. 새싹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넘쳐 덮였도다. 이제 바벨론의 적들이 이제 바다가 이제 그 파도가 바다를 이렇게 물결이 바다를 덮치는 것처럼 바벨론을 덮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 성읍들은 항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사람 한 사람 없을 정도로 적막하고 항폐한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이제 이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벨은 바벨론에서 벌한다. 말뚝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들의 이 뜻은 신들의 주라는 뜻인데요. 바벨론인들은 이런 벨,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같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씀은 파멸이 임박한 바벨론에서 곧 떠날 것을 요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고요. 너희 마음을 급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수를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수는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리에는 강팜이 있어 가는 길이 서로 치리라. 유다인들이 해방되기 전에 바벨론에서 겪었던 반역, 혁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리스도 재림 전에 있을 전쟁, 소요의 소문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소요는 바벨론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징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소요의 숨겨진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상을 파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해졌습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벨론 포로 기간을 회개 기회로 삼고 지내고 이제 이것이 끝에 가서는 고난 가운데 재림을 준비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포로 기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바벨론에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가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공중의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9장에 완전한 바벨론의 제약, 사탄을 멸망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세상 제약, 사탄이 완전히 멸망될 때 우리는 기쁨의 함성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기쁨의 함성입니다. 바벨론, 세상왕, 사탄, 이 모든 것이 멸망된다는 것을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행위, 보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높아져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바로 바벨론의 그런 모습입니다. 교만하여 자기 힘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모습이 결국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탄의 세력이 멸망당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온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바벨론인들의 사륙에서 벗어난 포로들은 바벨론 심판 때에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포로 기한에 확신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더라도 극복하라는 겉면의 말씀이고요. 절망감에 빠진 포로민들, 이것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절망의 때가 지나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들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그것들은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여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항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의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바벨론 심판할 때 이들은 요란한 소리를 바라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고통의 소리죠.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할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보복의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적들의 군대가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에 비유해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만군이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간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이제 모든 용사들, 바벨론 제국 떠드는 모든 떠받드는 기둥 역할을 했던 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잔에 취해서 죽음의 잠으로 골아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파하리라 하시니라. 완전히 이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민족들이 불타고 수고하는 열국이 불타고 곤비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4년에 마시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항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스라야에게 이렇게 모든 말씀을 읽고 기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이미 선포하라고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파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을 적은 그 책, 두루마리 책을 이제 읽기를 그 백성들에게 다 읽어준 후에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재앙 내림이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하수에 이게 책을 놓으면은 그게 완전히 부패하잖아요. 이것이 다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벨론은 영원히 파멸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살 것을 권고한 바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땅을 떠날 준비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의 상징인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가 비록 한때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으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힘을 의지하던 강대국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하다.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상 세력의 상징으로 묘사되는데요. 결국은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 다 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이 세상 모든 죄악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끊임없는 갈등 속에 이 세상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20절에서 44절 말씀은 바벨론은 아무 힘이 없고 무력하다. 바벨론이 강한 군사력으로 주위 열방들에게 철저한 파괴 행위를 행했지만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의리는 그릇된 종교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오염시켰다. 바벨론인들이 섬기고 있던 벨이라는 신은 일종의 수호신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다 하나님이 파헤치겠다, 다 패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바벨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배역한 것을 하나님 결국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45절에서 64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을 해 주신다는 내용인데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볼 때 원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결국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은 또 남은 자들의 구원을 통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벨론 멸망도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상징적 행위로 선지자에게 했던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썩어지는 그런 더러운 것,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감히 피조물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만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생기도 없는 그 우상에게 숭배한다는 것은 인간의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것이 참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 역사 만부를 주관하시는 권능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 내 모든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